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주로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 주님 안에서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주님 안에 우리의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야 한다. 그래서 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대로 그 교훈을 우리가 굳게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우리의 삶이기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을 굳게 해야 한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이 실종되어지고 있죠.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오히려 말씀이 실종되어지고 있습니다. 텔레비전만 켜면 어떤 방송을 틀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정도로 말씀이 넘쳐나는 세상이지요. 그런데 그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말씀들이 많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다 잘못되어진 말씀들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온 세상이 자유주의, 이성주의, 인본주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변개해서 오늘 교회만 다니는 신앙생활만 한 무늬만 믿음의 모습인 우리들이 되게 만들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심각한 문제지요. 지금 서울에서 WEA 총회가 벌어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걸 반대하고 난리고 한쪽에서는 환영하고 우리 합동교단 한국에서도 보수 중에 보수라고 하는 이 합동교단에 가장 크다고도 말할 수 있는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왜 WEA를 반대하느냐? 그 사람들은 로마 캐톨릭도 받아들입니다. WCC라고 하는 자유주의자도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공산주의자도 환영합니다. 그들은 무당들도 환영합니다. WCC라고 하는 단체는 전에 부산에서 총회할 때 봤잖아요. 무당이 나와갖고 초원굿을 해요. 종들이 함께 강단에 서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그런데 그런 자들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말씀대로 선포하는 자들을 찾아볼 수 없어서 텔레비전만 켜면 방송이 여러 채널이어서 어디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말씀을 마음 놓고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없다 그 말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오늘 우리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말 바짝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잘못되어진 사상에 다 먹혀 들어가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믿음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누가복음 3장을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나오는 자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독서를 퍼붓지요. 왜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믿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니까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바꾸어서 자기들 생각으로 가르치고 믿고 따르니까요. 늘 말씀드린 대로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말씀을 바꾸는 거예요.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성전이 더 크지 금이 더 큽니까? 제단이 더 크지 예물이 더 큽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한다 그 말이요. 그러니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독소를 퍼붓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오늘날도 그러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자기들의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 것을 위해서 WCC도 받아들이고 노만 캐톨릭도 받아들이고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입니까? 주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굳게 서지 않으면,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주님이 그렇게 나타나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나타나시지요.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으로 나타났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충성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았기에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창조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에 그저 세상 물질을 쫓아가는 자들이었기에 창조의 근본이신이로 나타나셨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교회였기에 이러한 교회를 책망하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셨지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토하여 내치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충성하지 않으면 그들을 토하여 내치신다고 선언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육신적인 것만 보고 부요한 자라 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꿰뚫어 보시느니라고 선언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이야기. 오늘은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은 세상과 물질의 부요한 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믿음에 굳게 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선 믿음의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에 굳게 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선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어지는 것, 그것을 주님은 원하신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 18절 상반절을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죠. 불로 연단한 금이란 정금을 말합니다. 없어지지 않는 순수한 정금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금과 같은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말씀이라. 그 말씀으로 나를 부요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세상 물질로 명예와 권력으로 나를 부요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부요하게 하라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위에 바로 서고 굳게 서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 생각대로 천년 만년 믿어도 주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혀가 닳도록 말씀드리지만 바리새인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두 번째 가라 하면 서러워할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요. 자기들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생각으로 바꾸어서 적당히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산과 들로 바다로 다니다가 교인 하나를 얻으면 천국 백성이 되게 해야 되는데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고 주님 책망하잖아요. 왜요?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쫓아 살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기들의 생각을 쫓으라고. 그래서 성전으로 맹세하면, 성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맹세함이에요. 그건 안 지켜도 된다. 근데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금 바치기로 했으면 그 말이에요.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더 큽니까? 금이 더 큽니까? 그런데 그들은 금이 욕심나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백성, 그래요, 금이 더 귀하겠지, 금 갖다 바쳐야지, 그러고 갖다 바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지요.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고 말하죠. 하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죠. 근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전한 말씀을 굳게 지키는 믿음이어야 한다.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굳게 지키지 않으면 구원 얻지 못한다. 분명히 선언해요.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해야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을 바꾸면 내 말을 굳게 지키지 않고 헛되게 믿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기 위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보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 하루에 밥 한 끼 먹고 산 사람이 건강하겠습니까? 하루에 3끼 꼬박꼬박 먹는 사람이 건강하겠습니까? 예? 하루에 3끼 꼬박꼬박 먹는 사람이 건강해요. 예? 요즘에 너무 많이 먹어서 자꾸 안 먹으려고 하루에 2끼만 먹기도 하고 1끼만 먹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하고 그러는 것이고, 예. 다이어트 안 해도 되는 사람 하루에 3끼 꼬박꼬박 먹어야 건강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날마다 먹어야 건강하지,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딱 1시간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 영혼이 살찌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등한히 한다 그 말이에요. 멀리 한다 그 말이에요.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아이고 낮에 가서 들었으면 돼야지, 저녁에 가. 골로새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려고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했다. 그래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도 누구에게도 책망받지 않고 거룩하고 흠없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삶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처럼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믿음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고 터 위에 굳게 선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말씀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터 위에 세워진다는 것은 말씀 위에 선다는 거예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 무엇이 복된 소식입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얻고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의 소망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이 소망을 갖고 있어요. 이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게 됩니까? 말씀 위에 굳게 서면 흔들리지 않아요.
천하 없어도 누가 무슨 말을, 그래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니 나는 천국 간다. 이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말씀 위에 굳게 서지 않고 말씀대로 믿지 못하면 내가 이렇게 믿어도 천국 갈까? 자꾸 흔들리잖아요. 그러죠? 이런 나도 하나님 앞에 가면 받아줄까? 자꾸 흔들리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복음의 소망에서 천국 간다고 하는 이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믿음에 거하고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야 한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 교회 다닌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믿었으면 그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구원 얻는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고 천국 가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런 자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우니까 문제이죠. 다 세상 것 육신의 것만 쫓아가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사도들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했다. 어떻게? 이 믿음에 거하라.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라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고 말합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며 예수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믿어 구원 얻게도 했지만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 이 믿음에 거하라고. 믿음에 거하라. 믿음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살라고 권면했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나 환난을 당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에 굳게 서라고. 너희가 죽게 되어질지라도 믿음에 굳게 서. 아이고 나 예수 믿다 죽게 생겼어. 내가 죽으려고 예수 믿었간디? 나 그만 믿을 거예요. 그러지 말라 그 말이야. 환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되어져도 예수님만 믿는 믿음에 굳게 살아 그 말이에요. 다니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러했던 것처럼,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노예가 되어지고 적국에 팔려가고 죽음 앞에 이르게 되어졌을지라도 이 믿음만큼은 변개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살라 그 말이에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믿음에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 것 육신의 것이 부요하고 풍성하다 보니까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어.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하고, 아니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믿음에서 떠나가고 있는데 천하 없어도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온 세상을 다 가졌어도 내가 믿음에서 떠나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마귀의 역사로 되어진 거예요. 나를 믿음 잃게 만들고 지옥 가게 하려고 세상 그 부유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오직하면 주님께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버리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했겠습니까? 왜? 물질이 많으니까 그거 쫓아가니라고. 믿음은 등한히 하니까. 물질이 부유하다고 다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를 위해 사는 자들도 넘쳐나요. 하지만 대개는 물질이 있으면 그거 쫓아가니라고 정신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버리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주님 말씀하지요. 세상 것에 매이지 말라 그 말. 그거 쫓아가지 말라 그 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지 무엇이 더 중요하냐 그 말이.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면서도 믿는 성도들에게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기를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5장 40절로 41절 말씀도 보면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면서 교회들마다 들어가서 그 성도들을 믿음에 굳게 세우는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예?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안 되니까. 믿음에 굳게 선다고 하는 것은 말씀 위에 굳게 섬이에요.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에 굳게 서면 천하 없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지 못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요리 쫓아가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리 쫓아가고 그러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 그뿐입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기도원에 집회를 가면 그 전도사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이 목사는 와서 이 말하고 저 목사는 와서 저 말하고 다른 목사는 다른 말하고 혼란이 오는 거예요. 왜 똑같은 말을 하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한데 왜 다르게 합니까? 자기들의 생각으로 가르치니까요. 자기들의 생각으로 증거하니까요. 말씀대로 증거 안 하니까요. 그래서 그랬어요. 누구 말을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맞으면 믿고 안 맞으면 다 버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맞는 말을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안 맞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비유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비유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포도 줄기를 나무를 봐봐라. 꼭 뱀같이 생기지 않았냐? 그죠? 포도나무 보면 꼬물딱꼬물딱 반드시 올라가는 포도나무 봤어요? 전부 꼬물딱꼬물딱 이렇게 꼭 뱀같이 생겼잖아요. 또 몸뚱아리도 매끄럽고 포도 열매를 봐라. 뱀알같이 생기지 않았냐? 포도송이를 보면 뱀알같이 생겼다고. 또 포도 씨를 봐라. 꼭 뱀 머리같이 생기지 않았냐? 포도 씨 봐보세요. 꼭 뱀 머리같이 생겼어. 그런데 이게 어떻게 예수님을 비유하는 것이냐?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죠? 근데 틀렸거든요. 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다고. 그러죠? 너희는 가지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을 가르쳐 나는 포도나무요라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포도나무가 예수님을 비유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 보고요. 말씀에 맞으면 믿고 안 맞으면 안 믿으면 되는데 모르니까 오메 맞아.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비유하는 것이 아니네. 이제 포도도 먹으면 안 되겠네. 포도 먹지 마세요. 뱀인기. 예? 그래요?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세상에 지금 널려버렸어요. 널려버렸어요. 보수 신학교가 다 무너지고 있고 자유주의 신학교는 날마다 늘어가고 있고 예?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말씀대로 가르치는 자도 없고 말씀대로 믿는 자도 없고 이게 문제죠. 그래서 바울은 그 시대에도 이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고 교회에 갈 때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로 14절 말씀도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말씀하는 것을 보는데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말씀 위에 굳게 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니 믿음에 굳게 서라 그 말은 이 말씀대로 믿고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좀 남자답게 지조가 좀 있으라 그 말이에요. 예? 남자들이 돼갖고 맨날 지조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그건 남자가 아니죠. 예? 남자들은 좀 지조가 있어야 돼. 물론 남자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이 말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한 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야 하고 믿었으면 그 말씀에서 흔들리지 않아야지. 이 사람이 이 말합니다. 저 사람이 저 말합니다. 귀가 좀 솔깃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
옛날에 우리 목사님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어디 여행을 가면 그분 막 팔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말하면 그것도 안 나서, 저 사람이 저 말하면 그것도 안 나서, 집에 가면 또 사모님한테 막 얻어들어. 그러고도 그 다음에 가면 또 산대요. 사면서 뭐라 하냐? 나 이거 사고 가면 또 얻어드릴 것인데. 그러면서 또 사. 기가 솔깃해갖고 그거 좋다고 하니까 다 사. 우리는 믿음은 그러면 안 돼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요. 베레아 교인들이 신사적인 교인들하고 칭찬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아멘으로 받고 집에 가서는 정말 그 말씀이 맞은가 성경에 비춰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맞으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안 맞으면 버리고. 그래서 그들을 신사적인 교인이라고 말해요. 멋쟁이 교인들이다. 오늘 우리도 멋쟁이 교인들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 멋쟁이 교인, 남자답게 강건한 흔들리지 않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에 굳게 선다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행함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게 주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 위에 굳게 선다는 이야기는 사랑으로 행함이에요. 그래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말씀을 해요. 사랑으로 하라. 사랑이 아니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열매 없는 나무는 도끼로 찍어 불에 던진다고 말씀을 하지요. 우리의 신앙은 열매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에는 믿음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나무를 심을 때는 열매를 바라고 심지 잎사귀를 바라고 나무를 바라고 심는 자 없어요. 관상용으로 심는 것이야 보기 위해서 심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나무를 심는 것은 열매를 얻고자 나무를 심잖아요. 그러면 열매가 맺어야 돼요. 그 열매가 많이 맺으면 주인의 기분이 어쩝니까? 좋지요. 야, 많이 열었네. 근데 열매가 이거 놔둬야 돼, 찍어버려야 돼 이거.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믿음의 열매 많이 맺어야 된다. 믿음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믿음에 굳게 선다, 말씀 위에 굳게 선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말씀, 계명.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누가 마음에 든다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 안 든다고 욕하고 저주하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누가, 아내가 마음에 들겠습니까? 남편이 마음에 들겠습니까? 부모가 마음에 들겠습니까? 자식이 마음에 들겠습니까? 아무도 마음에 드는 사람 없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든다고 성질내고 욕하고 싸우고 그러면 되냐고요? 안 된다고요. 마음이 안 들어도 그래요. 그러면서 어쩐다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요. 저거 꼴보기 싫었나? 이거 나 저 교회 안 갈 거예요. 그러지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좀 사랑하라고요. 예?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주님이 인정합니다. 그게 바로 열매입니다.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누구 하나 옷 하나 주는 것도 사랑해서 주는 것이 되어요. 난 입으니까 너 준다가 아니라 나 입는 옷인데 너 주고 싶어서 준다. 이런 사랑으로 해야 된다. 알았어요? 예? 거지한테 뭐 밥 한 그릇 주대기 던져주고 그러지 말고, 알았어요? 사랑으로 하라고요. 그래야 그게 믿음의 열매라니까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이건 믿음의 열매가 아니에요. 억지로 함이에요. 주님은 안 받으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예? 감사해서 드려야지. 마지못해서 억지로 드리면 하나님 안 받아요. 알았죠?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도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켜. 유전이란 전에 내려오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편지로 받았던 가르침을 받은 전해지는 그 말씀을 굳게 지키라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도리, 믿는 도리를 우리는 굳게 잡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 것 붙들고 나 다 놔도 이건 못 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들고 내가 죽어도 내가 이 말씀은 내가 못 놔. 그리고 말씀대로 살라 그 말이에요. 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랬잖아요. 풀무불 속에 던져서 불태워 죽이겠다고 하는데 죽이려면 죽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것입니다. 왕이 세우신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도 그들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선언을 해요. 그래서 불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잖아요. 잊지 마세요. 우리는 말씀, 믿는 도리,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굳게 붙잡고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에도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가 믿는 말씀, 그 말씀 속에 소망이 있어. 천국의 소망이 있어. 이 소망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라 그 말이에요. 선행을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의 심판의 날, 진노의 날, 세상을 멸하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우리는 더욱 힘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이거 주일날 낮에 갔으면 되지 뭐 저녁에까지 가. 이거 주일날 낮에 저녁에 갔으면 되지 무슨 놈 수요일날도 가. 이거 하지마. 괜찮아? 꼭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옆에서. 그러죠? 그런 사람들 말 듣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낮에 가고 저녁에 안 가려고. 아이고 저녁에도 가야지 어찌 안 가. 가세요. 그리고 됐고. 아이고 주일날 갔으면 되지 무슨 수요일날. 아이고 수요일도 예배드리 하나님 말 예배드리는 가세요. 그리고 데리고 와야지. 가려고 해도 아이고 뭐더러 가지 마.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만이에요. 피하기를 선언하는 습관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고 그러잖아요. 말씀대로 살면 그만이지 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금 같은 말씀, 없어지지 않는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부요하게 채워서 그 말씀 붙들고 살라 그 말이에요. 네? 그래야 천국 간다고, 그래야 구원 얻는다고, 그래야 주님의 사랑을 입고 산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고 이러한 삶을 이루어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걸어가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정말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굳게 붙잡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사는 믿음의 삶이 되어 주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주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다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